36절에서 46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요. 십자가의 여정을 출발하십니다. 십자가의 여정을 출발하시기 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가운데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 누가복음에 보면 감난산으로도 장소의 명칭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감난산에 왜 예수님이 이렇게 발걸음을 급하게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가시기에도 지금 급한데 이 발걸음을 이렇게 걷고 계신 건지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 이 감난산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감난산에 가시는 것이 십자가의 여정 때만 가신 게 아니라 뭐라고 적혀 있어요? 습관을 따라. 언제든지 예수님이 기도하고 싶을 때 감난산을 많이 찾았음을 누가복음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그런 하신 일들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습관처럼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들을 진행하셨음을 우리는 어렴풋이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난산을 기도처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습관을 따라 날마다 어떤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또 어려운 일이든 어떤 일이든 아뢰며 나아갈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여러분 있느냐라고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서두에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 기도처를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처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그 정해진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새벽 시간에 기도처를 삼아 정해진 시간을 삼아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저희가 또 새로 꾸몄지만 저 지하 1층에 있는 그 기도실을 삼아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도 너무나도 잘 꾸며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곳을 기도처로 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처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기도처가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도처가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보았는데, 내가 정해진 시간 동안 기도하는 그 정해진 시간이 없다면, 또 정해진 장소가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도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 묻고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그냥 본문 한 절만 읽어봐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처를 정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어나가고 우리가 말씀 속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야, 내가 기도처 없으면 안 되겠구나, 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동기부여들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내려 읽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습관처럼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데, 오늘 여러분들 같이 저와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예수님의 기도의 감난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찾는 모습은 조금 남달라 보이죠. 그리고 우리는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여정을 향해서 가기에도 바쁘고 십자가의 여정을 향해서 가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지금 이 감난산에 오셨을까? 이 기도처에 오셨을까? 우리는 궁금한데 39절에, 오늘 본문 39절에 그 내용이 담겨 있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39절을 읽으니까, 또 제가 이렇게 색칠해 놓은 그 구절을 읽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기도의 내용이 조금은 선명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통과해야 될 그런 일 중에 예수님이 너무나도 부담되고 힘든 일이 있었고, 그 표현을 이 잔만은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치 않습니다. 이 잔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죠. 마실 수 없는 잔,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9절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42절에도 44절에도 세 번이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세 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확인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거부하고자 하는 그 잔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잔은 협상할 수 없어, 이거는 반드시 지나가야 돼 라고 응답하신 것을 확인하면서 예수님은 세 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으로 쓰여진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데 마시기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이 잔이 어떤 잔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잔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여정 속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것,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힘든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형벌이 너무나도 가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여러분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는데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자체도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게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 형벌이 너무나도 가혹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통을 피하고자 했고, 그 표현을 내가 마실 수 없는 잔이다라고 여러분 얘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외치신 27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마시기 싫었던 잔이 어떤 잔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뭐예요? 이제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속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고통은 감내하실 수 있는데, 머리에 가시관, 손에 못 박히는 그 고통, 상에 찔리는 그 고통은 감내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은 감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단절된 적이 없습니다. 이 단절되는 고통을 감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그 영혼이 떠나가시기 전 절규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잔이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응답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단절 속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분리되죠. 여러분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단절 속에서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단절에서 오는 고통과 비참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야,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비참한 거구나, 이거는 나에게 있어서 고통이고 나는 여기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밀려오게 되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확인할 수 있죠.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푸릇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줄여 죽는구나. 이건 누구의 얘기예요? 탕자의 얘기인데,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납니다. 떠날 수 있으면 멀리 떠났기 때문에 먼 나라에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나라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떠날 수 있는 곳을 떠나서 그가 돈을 풍족하게 가져갔지만 그가 맞이한 것은 탕진과 흉년이에요. 그곳에서 그가 깨달은 게 이겁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왜 죽어요? 아버지와 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한테는 양식과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와 떨어졌기 때문에 죽는구나. 탕자는 자신이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랐어요. 근데 깨달았죠. 이게 은혜예요. 탕자가 이러한 은혜가 없었으면 다시 아버지 품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리되어 살아가고 단절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얼마나 큰 비참함인지, 그리고 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비참함과 고통을 아셨어요. 하나님과 단절 속에 지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 아셔서 이걸 옮길 수 있다면 저는 옮기고 싶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담담히 받아들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서두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감당할 수 없는 굉장히 영적인 큰 그러한 것이었지만, 그 고통이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어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뭘 구하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마시려는 잔을 우리가 마시지 못할 때, 여러분, 예수님만 이렇게 마시려는 잔이 있는 것, 못 마시려는, 거절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운 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잔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부여돼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부여되기 때문에 예수님 기도하신 거예요.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예수님처럼 내가 마실 수 없는데 하나님, 저는 이것만은 못하겠어요. 이거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뜻인 건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뜻인 건 아는데 내가 감당을 못해.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서 생각한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초가 필요하고,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내게 몰려오는데 그게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 간단합니다.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만 지고 가신 게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그 감당할 만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그것을 감당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언급하고 우리가 지나가야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누가 역사한다? 9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시지 못하려는 잔을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구하고 그것을 통과했을 때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기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로부터 그 능력을 부여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 설교를 들어보면 대단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데 그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스데반 집사와 바울의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던졌을 때 스데반 집사의 이마에 얼굴에 돌을 맞은 다음에 그것이 튕겨나서 바울에게 맞아서 바울이 죽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도록 하셨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신 것처럼 어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어서 이 죽음의 잔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고 스데반 집사는 그 죽음의 잔을 통과하는 모습을 돌에 맞아 통과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듯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가 증거됐어요? 사람들이 박해 때문에 흩어졌고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드러났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구조가 1장 8절에 담겨 있죠. 너희는 어떻게 해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었어요? 스데반의 집사를 통해서 이룬 것도 있지만 더 명확히 얘기하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구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듯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구해야 돼요. 마실 수 없는 잔을 마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능력에 힘입어서 그 죽음의 잔을 통과했을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도 또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또 죽음의 잔을 마셔야 될 또 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온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38절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해라. 근데 지금 제자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기도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예수님도 능력을 구하고자 함인데 제자들도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데려온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었죠? 자, 우리가 26장 31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만찬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얘기했지만 특별히 베드로는 어땠는지 우리 다 잘 알잖아요.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아. 베드로는 어떤 일들을 당해요? 제자들은 흩어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랬을 때 베드로의 대답 가운데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을 때 34절에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도망칠지라도, 흩어질지라도, 예수님 잡히면 다 도망갈 거 알아요. 다른 사람은 다 도망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얘기했을까요? 그냥 가짜로 얘기했어요. 확신에 차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진심입니까? 아닙니까? 진심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냥 찬물을 이렇게 찬물을 쏟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진심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어떻게 해라?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려고 데려온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런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은 이러한 어떠한 배신의 상황들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더라? 확신했어요.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베드로 절대 저는 안 할 겁니다. 얘기했지만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넘어지지 않게, 3번 부인하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의 능력,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도 모르는, 지금 자신이 3번 부인한다는 말이 어떤 상황으로 펼쳐질지도 모르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명확해지죠. 예수님이 기도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능력을 얻기 위해서. 제자들도 기도해야 되는 이런 맥락에 같이 있죠. 그러나 더 자세히 얘기하면 자기가 빠질 시험을 빠지지 않는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거죠. 마음은 원하지만 뭐가 약하니까? 육신이 약하니까. 우리는 마음은 원해요. 시험에 이기기를 원해요. 승리하기를 원해요. 세상의 유혹 시험에도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고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지만, 우리 육신이 약하고 우리가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오늘 기도해야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도처를 잡아야 될 이유는 너무나도 충분하죠. 그런데 우리가 41절의 말씀을 좀 묵상해서 깊이 읽어보면 우리가 어느 때에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묵상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1절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 41절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로다. 이렇게 말씀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어떤 교회가 굉장한 이제 어려움을 당했대요. 저도 좀 이렇게 부목사 생활할 때 체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교회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요, 말하지 않아도 새벽에 모이더라고요. 말하지 않아도 막 새벽에 갑자기 주차장이 이렇게 주차를 정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주차를 못 댈 정도로 막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문제가 일어나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뭐 40일 기도하고 그때만큼 막 기도했었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터진 다음에 41절의 맥락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문제가 터진 다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터지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기도하라는 얘기도 깊이 배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터진 다음에 기도하면 그것은 늦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상 여러분, 문제가 터지기 전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평상시에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인도를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 제가 새벽 예배 이제 인도하면, 뭐 다른 교회에서도 인도를 하면 이렇게 잘 안 나온 분들이 나오세요. 그럼 여러분, 그분은 뭘 뜻하는 거예요? 뭐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잘 나오시다가 안 나오세요. 그럼 뭐예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근데 오늘 41절을 보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시험에 들기 전에. 언제 기도하라? 평상시에 기도해요. 여러분, 문제가 터지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엄청난,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터지기 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요, 지금 엄청나게 골마 있습니다. 사실 신앙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한국 교회가 정말 올바른 신앙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성경에 비추어서 제가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노를 바라시면서 다 엎으시고 다 부수시고, 내 집은, 이 성전은 뭐 하는 집이야? 기도하는 집이야 외쳤을 때가 언제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뭘 그 안에는 채우고 있어요?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고 성경 많이 알고 거룩한 척해. 그런데 그 안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신앙대로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상황들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세속화라고 하죠. 교회의 세속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지금 굉장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요소가 터지기 일부 직전에 이미 터지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느 때 기도합니까?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그런 세속화의 바람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세워가며 믿음을 지키며 진리의 말씀 가운데 모이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젖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욕망과 어떠한 그러한 상황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언제 해야 됩니까? 그러한 일들이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진행되기 전에.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기도처를 정해야 될 때, 기도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요.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40절에 간절한 예수님의 그 마음의 표현이 있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가 닥칠, 지금 너희들이 흩어지고 예수님 배신하고 그냥 갈팡질팡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그 상황이 엄습해 오는데도 내가 십자가로 인해 잡히면, 죽게 되면 너희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지금 나라고 떨어질 텐데 그 전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 상황 일어나고 기도할 거야? 그거 아니다.
지금 기도해야 된다. 지금 기도할 때가 이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특별히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감당이 안 되니까 기도밖에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처를 정하시고 정해진 시간이든 정해진 장소든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래서 기도합시다.